아, 저기 제가 이 휴대폰을 이 화면을 켜놓으면은 다들 그러시겠지만 이 시계 표시가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저기 시간이 되면 좀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예.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또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총을 따라서 구원의 지혜를 더하는 복스러운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이 시간에 제가 이번 주일 할 걸 좀 말씀을 드렸지요. 의와 불법이라는 그 용어에 대비하고 그 다음에 죄와 악, 이제 우리가 거의 아는 건데 한번 정리를 한번 쫙 하려고 그래요. 죄와 악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선은 그것과 별개로 정리가 됩니다. 요걸 정리하고 나서 순서가 이제 그렇게 정리가 돼요. 지난 시간에는 율법의 그 선한 것을 우리가 좀 살폈는데, 그러니까 선한 것이라는 것이 우리 생각에 말씀이 좋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겠지요. 그 말씀이 이루어서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했고 건졌고 지켰고 바로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선이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모든 선을 이루은 것이 지금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이 모든 것을 보다 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의 준비라 그래야 되나요? 우리가 앞으로 모든 성경을 볼 때도 이것을 꼭 이제는 알고 있어야 되겠어요. 저도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이게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설교하려고 항상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도 기회를 못 갖는 건데 지금 여기 딱 어울리는 것 같아서 여기 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우리가 이제 거의 들었는데 예수님이 거의 마지막에 와서 이 말씀하셨지요. 거짓 선지자들을 상가라 하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한다고 하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저에게 밝히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하면서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셨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약한 자들아, 죄인들아. 뭐 우리가 그냥 가진 감각으로는 그게 그거겠지 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이 굳이 이 이름으로 그들을 쫓아내시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왜 이것을 사용하셨는지 성경에 이런 불법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하나님은 왜 이런 것을 가지고 정죄하시고 혹은 벌을 주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읽은 로마서 7장도 보다 확실하게 우리가 내다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이 사실은 이렇게 시작을 했지요.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아, 그치요? 그럼 이 법의 반대가 뭐가 되지요? 불법이죠. 선생님, 예. 한 가지만 먼저 물어보고. 예. 아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말했을 때,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그 앞에서
통해서 선지자노로 자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 자들에게 향하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들어가지만은 여기 전체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네.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니까 실제로 권능 행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요걸 한마디로 대답해주면 그 앞구절이었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은 지금 산상수훈에서 가르치고는 이 교훈대로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딱 이 말까지 했으니까 벌써 딱 뭔가 질문이 나오지요. 그럼 이게 왜 법인가? 이게 법이구나라는 정의가 나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아까 그 불법 속에는 아까 권능을 행하는 자들도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예. 무릇 이런 걸로 따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그것을 따지는 것이죠. 네. 자, 이영미 집사님 오셔서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시작했습니다. 네. 네, 오늘은 의와 불법, 죄와 악, 그리고 선이라는 것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성경을 보는 데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오늘은 그 문제를 좀 살피고 우리가 확인하려고 합니다. 제가 잠깐 그러면서 이제 바로 시작한 것이 마태복음 7장 21절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시면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게 될 때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한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들을 향해서 다른 어떤 이 죄인들아 뭐 악한 자들아 하지 않으시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행한 어떤 다른 불의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자기들의 의로운 행위를 지금 드러내고서 말씀을 하니까 사실은 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여기서 무슨 악을 지적하시겠어요? 여기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여기서 드러내지 않고 있고 그들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거나 모르고 있는 것.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요것이 있다는 거지요. 무슨 뜻이 가시겠죠? 네. 불법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쉽게 말해서 그냥 하나님께 와서 빌고 바치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말씀해 주시는 거죠. 공영남 권사님이 들어오십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불법이라는 말의 뜻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7장이 법하는 자들에게 말한다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보다 이 법에 대한 정리, 성경에서 법이라는 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럼 우리는 법하는 자들이라 그러면 율법을 생각했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죄라고 정할 수 있는 법이 존재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죠. 네. 왜 그렇지요? 요한 1서에서 죄는 불법이라고 했잖아요. 그치요? 율법 전에도 법
법이 있었다고죠? 예. 네. 그럼 율법은 뭐냐? 음. 바로 디모데전서 1장을 보게 되면은 율법을 법 있게 쓰면은 율법이 선한 것인지 우리는 아노라 그랬지요. 아. 그러니까 율법을 법 있게 쓰는 법 게. 있게 써야 돼. 아. 그래서 법은 순종치 아니하는 자, 불법한 자들을 위해서 세운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결국은 율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살리는 것이냐? 죽이는 것이냐? 요걸 잘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는 살게 하는 계명이라 그랬잖아요. 그치요? 율법이? 예, 선한 것이라 그랬잖아요. 네. 왜 선하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거기서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이미 죄인이었다고요. 노아도 죄인이었어요, 사실은.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상을 얻는데 그게 어디서 나왔겠어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나 지혜로 의를 행할 수가 없는 사람들인데 왜? 죄가 있으니까. 궁극적으로 이 죄를 해결치를 못하면 더 이상 의로움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저들에게 있어서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순종했다는 것이고 믿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순종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은 모세의 율법 전의 사람이잖아요. 예, 예. 네. 근데 바로 그들을 의롭게 하는, 아시겠죠? 예, 그게 하나님의 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다. 예. 정죄하는 법이 있지만 하나님이 세상에 이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을 때, 하나님이 이미 자기를 보이셨을 때부터가 하나님이 살리시기 위해서 죄인들을 살리시고자 시작하신 거예요. 죽이고자 하셨으면 하나님 보이실 것도 없고 따질 것도 없어요. 다 죄인들인데. 아브라함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에 땅을 저주할 일이 뭐 있어요? 그냥 아브라함 죽이면 끝나는 거지. 땅을 저주하신 자체가 뭐냐 하게 되면 아브라함으로 쉽게 말하면 고생을 하게 하면서 다시 그가 하나님 앞에 섬겨서 구원을 얻도록 해주시는 거지요. 그러면 이제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냐?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일을 행하시는 거고 여기에 우리가 모르는 거 하나님 앞에 대적자가 있다는 거지요. 사단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죄송한데요. 예. 아까 아담을 저주하신 분, 아니 땅을 저주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아담이 고생을 해요. 예. 그런데 그거는 아담을 살리기 위한 거죠. 살리기 위한 거죠. 살리기 위한. 예, 그거 아니었으면 회개도 없고, 예, 용서도 없고 그런 거죠. 그렇죠. 요나가 바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물고기 뱃속이라는 것은 은혜스러운 장소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캄캄함의 대명사고, 숨막힘의 대명사고, 고통의 대명사고, 사실은 거기서 그냥 무덤이 될 자리지요. 근데 문제는 그 물고기 뱃속이 아니었으면 이미 바다 속에서 죽었어요. 근데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으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있잖아.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했나이다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갚을 시간이 바로 지금이라고. 죽더라도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죽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 목숨이 살려 있는 동안은 구해야 돼. 목숨이 살려 있는 동안. 호흡이 있는 것이 그게 우리한테 은총입니다. 욥이 고난 받을 때 내가 용입니까? 나를 놓으소서 그랬잖아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잠을 청하면 꿈에서 놀라 깨게 되고 정말 말대로 침 한 번 꼴딱 삼키는 거. 그 순간만 하나님 놓아주시면 내가 이미 죽어서 무덤에 가서 편할 텐데라고까지 했어요. 그걸 하나님이 안 놓아주셔. 그 뜻이 뭐겠어요? 그걸 제가 간단한 말로 표현해요. Go면 go, is면 is. 갈 사람은 가고 있을 사람은 있어라. 그러니까 붙들어 주신 이유는 죽지 말라는 거죠. 아직 그래도 죽지 말라는 거죠.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살을 하면 안 된다는 그 표현이 상당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그때 욥이 또한 말하기를 햇빛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랬어요. 숨 쉬는 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분명히 허락하실 때 그 몸에는 생명에는 손대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한복희 원사님 좀 끄셔야 되겠는데. 예, 끄고 들으세요. 예, 질문할 때만 말씀하시고. 전도서 3장에도요.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고 목적이 있다 그랬어요. 웃을 때가 있고 웃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그냥 우리가 우연을 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볼 때 결론은 전도서에서 이미 내린 결론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잖아요. 그래서 해 아래 하는 모든 일을 보니까 다 헛된 것 뿐이다. 심지어 자기가 이전까지 있던 어느 조상들보다도 자기가 더 지혜로워서 그게 자기한테 더 나은 것이 될 줄 알았는데 결국 그것도 헛되다까지 말을 했어요. 그래서 시편 22편을 보게 되면은 이제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자도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부르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제 죽을 자도 소망이 있다 오히려 가르치는 게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다만 그게 어떤 추상적인 의미나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의미로서 막연하게 그 사람한테 희망을 주고 위로를 주려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그 사람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힘이 하나님께 있고 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지요. 그게 바로 우리가 아는 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 계명의 가르침이라고. 하나님이 선을 이루사 그 하나님 앞에 복종치 않는 사람들을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연단해가지고 그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배워주시면서 그 불순종하는 시간에 그러므로 저렇게는 안 됩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10명이 불편해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그 모세한테 돌을 치려고 했지요. 그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막으셨어요. 꾸짖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40년 동안 못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그들이 세상 말로 회개를 해.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순종하리이다 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를 않는다 하면서 그걸 막으니까 안좋소이다.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순종이 아니죠.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말씀 그 진노를 돌이킬 때까지는 그 진노를 받아야지 순종이죠. 그러니 우리가 막연하게 믿음을 말하면서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이거 항합니다 하는 이런 식의 시험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죄인들을 구주셨다는 겁니다. 그 율법도 선한 것이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다. 정말 살리기 위한 것일까요? 한 번만 더 따지고 가겠습니다. 제가 요즘 그랬지요. 궁극적으로 율법에서 가장 선한 곳은 어디냐? 바로 레위기 1장부터 있는 그 제사에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는 일을 했잖아요. 그치요?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고 은혜를 입을 사람들은 어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겠어요? 다른 무엇보다도 나의 죄를 씻으소서. 제가 전에 시편 51편 그 부분을 설교할 때 그랬는데 사실 그때 하필 시편 51편은 사람들이 많이 보지 않았더라고요. 나는 거기 눈물을 흘리면서 설교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다윗의 시편이 굉장히 그 50편이 중요하지요. 우리아의 아내에게 범죄하고 우리아까지 죽였잖아요. 그 심각한 죄에서 다윗은 사실은 통곡을 하고 나의 죄를 맑게 씻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시편을 들여다보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만큼의 그 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도 그랬으니까. 그 이유는 뭘까요? 다윗의 죄는 특별하게 보이니까 그렇지요. 그렇죠? 나는 저런 죄를 안 지었다고 생각되는 그런 거지요. 그러나 죄는 크고 작은 게 없습니다. 온 율법을 행하다가 어느 한 가지를 범하게 되면 모든 것을 범한 것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라는 계명과 마지막에 있는 탐내지 말라는 계명은 순서를 무관하고 같은 하나님의 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로마서 1장에 있는 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의 영광을 그 아니하고 결국 그 우상으로 바꾸었다는 거 하나님을 그거 간단해요. 어디서 그랬냐? 사무엘에게서 분명히 사울을 향해 말씀했잖아요. 거역하는 것은 사수를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그러므로 이미 불순종을 하고 있으면은 그 제단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다. 율법에 있는 대로 번제와 속죄제를 다 들어도 그건 다 누구한테 바친 거예요? 우상에게 바친 제사가 된 거예요. 왜 그걸 못 깨달아요? 사실 성경에서 다윗의 죄를 따질 때는 정확히 우리도 그렇게 봐요.
평생에 큰 죄 하나가 보여요. 그 외에는 하나님 옆에 순전했다고 사실 기록을 해요. 그런데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를 시편 50에 같이 말씀했어요. 그거는 완료거든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 이런 큰 죄를 지었는데 문제는 내가 여기서 살 수가 있냐가 중요한 거죠. 길은 하나. 하나님이 씻기시면 살아요. 근데 거기서 씻기소서는 완료, 미완료거든요. 씻기실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그 순간은 아직도 살아서 죄악 속에 있지만은 요나 같이 하나님 앞에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가진 시간 아닙니까? 그러므로 자기 죄가 씻겨지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다윗으로 살아있는 거 내가 의로워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머리털보다 많은 죄를 하나님이 씻기셔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미 전부터 죄가 있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 피 흘린 죄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한테 뭐라고 하고 손가락질하고 욕을 퍼부어도 다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실 것이고 정직한 마음 주실 것이고 전에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그렇게 죄악 중에서 나를 지켜가며 살던 그 자원한 마음, 그 즐거움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직 그것은 어디 있느냐? 번제나 속죄제에 있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시온의 선을 행하사 예루살렘 성을 쌓는 그 은혜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왜 예루살렘입니까? 성을 잘 지어서 예루살렘입니까? 결국 다 무너졌잖아요, 나중에.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실 때는 아무도 그걸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쌓는 것은 돌멩이가 아니죠. 벽돌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들을 의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그때에는 뭐가 있느냐? 저희가 의로운 번제를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 받으실 겁니다. 궁극적으로 지금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는 사실은 율법에 있었어요. 번제, 화목제, 속죄제. 이 선한 것이 죄 때문에 선한 것이 못 되고 도리어 악을 행하는 것이 되어버렸다는 게 로마서 7장이었거든요. 그와 같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한다 하신 겁니다. 오직 다만 그걸 말씀하시기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단순히 사실 하나님을 거의 이렇게 생각해요. 다른 건 신이 아니야. 하나님만 신이야. 그것까지는 맞아요. 그렇게 해놓고는 세상의 모든 종교를 하나님께 끌어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게. 하나님께 와서 절을 하고 하나님께 와서 빌고 그리고 금식하고 우리가 한 가지를 다시 율법에 따지겠습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잘 시간 되면 적당히 말해주세요. 다음 시간에 더 연장하더라도 사실은 바울이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했잖아요. 그죠? 시편 50편이 사실 시편 50편 할 때 로마서 7장이 그때 제가 배워졌어요. 자연적으로 그게 나오네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했을 때 속죄제, 번제를 다 제쳐놓고 왜 우슬초가 거기 등장을 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슬초라는 게 지금 요즘은 굉장히 인기 약초라고 관절에 좋다 그래가지고 우리 마당에도 쫙 널려요. 그 전에는 모르고 다 뽑았는데 많지는 않지만 이제는 그게 귀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런데 더 나아가서 성경에서는 자기가 사람을 죽인 죄를 우슬초로 씻어달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만약 그걸 그냥 글자대로만 가져온다 그러면은 죄를 짓고 나서 이제는 소와 양이 아니고 하나님이 번제나 소제나 안 원하시고 우슬초를 원하시는 거면 다들 들판에 나가서 우슬초만 캐와가지고 그걸로 물에 찍어서 바르면 됩니까? 그게 됐다면 다윗도 지금 그걸 했겠죠. 바로 우슬초라는 의미가 뭐냐? 아무것도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로 하나님의 제단에 있는 것들을 거룩하게 했고, 또 부정한 백성들에게도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셨고, 이제 번제와 속죄제가 아무것도 아닌데 실제로 그 번제가 연락되고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가 연락이 될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무슨 죄를 지었든지 다 깨끗함을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연병이 임했을 때도 그냥 아론은 향로 그거 하나 들고 중간에 서니까 그냥 그 재앙이 그쳤잖아요. 율법이 선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요. 오늘 아침 설교에서 바로 로마서 5장 8절을 중심으로 했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느냐. 이 표현은 진짜 사실 그거 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외웠던 성경이거든요. 저를 전도한 사람들이 외우라고 이렇게 쪽지를 줘가지고 지금까지도 그거는 안 잊어버린 성경인데, 그게 그냥 예수님 나를 죽으셨다. 제가 거기에 대한 자꾸 감격이나 그 감정을 느끼려고 애를 쓰는 그 노력은 했었지만은, 그래도 어느 순간에 제가 카톡에다 글 하나 던진 것처럼 왜 이 말을 실질적으로는 한 방에 나를 쓰러뜨려야 되는데 왜 내가 이 말씀을 듣고도 이렇게 무너지지 않은지를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의 뜻을 비로소 이제 깨닫고 나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은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한번 보세요. 누가 있어요? 우리 가장 대표적으로 늘 말하는 아브라함이고 이삭이 야곱이고 노아하고 에녹이고, 그치요? 그리고 요셉이고 다윗이고 여호수아고 모세고 사무엘이고. 근데 문제는 지금 예수님 때 이스라엘은 그 사랑을 못 받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한같이 되어버렸고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하면서,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생겨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그 길에서만 지금 살아오니까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란,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하는 사람들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사람들이 돼버린 거지요. 그 제사장들이 그런 사람들, 레위인들이 그런 사람들이고, 실제로는 바리새인들이 이러니까 율법을 그런 식으로 풀었지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실제로 예수님 말씀에서 이렇게 두렵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이 사람도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제가 언제나 그런 말을 했어요. 신의 산에서 불 가운데 나 음성을 들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굳이 싸우지 마라 이런 말 안 해도 싸우던 사람이 싸움이 멈췄을 거예요. 그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 인도하여 너희 하는 여호와로 와우 하고 울리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막 싸우고 있다. 뭐야? 지금 귀찮으니까 나중에 오세요. 누가 그럴 수가 있었겠어요? 우리가 다 감각 없는 자가 된 겁니다. 사실 이 점은 저라고 지금 완전한 게 아니에요. 저도 이 순간에는 이렇지만은 우리 여러분들 인사 딱 하고 돌아서 있으면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사는지 저도 몰라요. 진짜. 목사님, 저희들도 그래요.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저도 그래요. 네,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보고도 아브라함을 배울 생각이 없고요. 다윗을 보면서 다윗을 따를 지혜가 생각이 안 나오는 거고 율법을 알고도 오히려 그 율법을 바꾸어 썼지. 왜? 현실적으로 지금 자기가 가진 기득권만 지키려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교회에 가득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까. 특별히 신학자들을 성경 갖고 놀아요. 내가 볼 때는. 두려워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고. 제가 비록 다 마치지 못했지만 THM 할 때 마태복음 가르치는 그 교수님 딱 우리를 한 방에 찔렀어요. 너들 왜 하러 왜 왔니? 뭐 하러 왔니? 심지어 왜냐하면 그분은 왜 어떤 소리를 하냐면 실제로 자기가 원하는 만큼도 연구도 안 해오면서 여기 앉아있냐는 소리였거든요. 딱 한마디로 때린 게 뭐냐면 지금도 마태복음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 많아요? 이렇게. 근데 그 말이 얼마나 무섭기도 하고 창피한 말인지 그걸 받았어야 되는데 겨우 그거 하나 가지고 THM 하는 거고, 그치요? 박사학위 받으려 하는 거고. 그렇게 유대인들은 바리새파에 들어가기를 원했던 거고, 제사장들은 그 지위에서 내려오기를 싫었고, 그러니 그 성전을 지켜야 자기들도 사니까 거짓말을 풀 수밖에 없었죠. 율법을 가지고도. 그래서 실제로는 그 성경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보면서도 자기들은 경험을 못했으니까 이제 그런 능력도 알 수가 없고 저렇게 되고 싶은 생각도 없지요. 어제 예수님 말씀처럼 서로 영광을 취하는 것밖에 없어. 그러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 걸 본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은혜에 대한 보답의 표현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신 걸 보면서 나 저런 하나님이 좋아.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것을 보면서 나 하나님 저렇게 하시는 게 너무 좋아. 나 하나님 저렇게 나한테 주시길 바라하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게 없으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는 이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지요. 어떻게?
모세의 말을 들었다면 내 말을 들었을 터인데,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않건데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예수님이 같은 말을 하고 있어도 믿지를 않으니까.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칠 때 그들이 무식해 쳤나요? 마음에 찔려가지고 돌로 쳤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랑에 대한 확증이 필요했던 거지요.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인데, 예수님의 죽으심이 단순히 예수님 붙잡아가 십자가에 죽었다? 그건 아닙니다. 바로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욕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자의 모든 것을 부탁하시며 그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셔서 우리 영혼의 목자가 되셨다가 본으로서. 왜? 자, 요거 한번 따져보시겠습니다. 있는 대로 다 말하겠어요. 언제 설교할지 모르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게 되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 하느냐. 자, 이거 말이 재밌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뭘 가지고 논쟁하고 있었냐 하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했다 안 했다를 논쟁하는 게 아니고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를 가지고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있냐 없냐를 가지고. 그 표현입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은 어떻게 적었느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15장 16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이 보세요. 예수님이 그냥 무작정 부활하신 게 아니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없다면 이런 뜻입니다. 그 예수님 그냥 하나님 아들이니까 우리 왜 대신 죽었고 이제 죄 없으니까 그냥 단순히 이런 우리가 아는 그런 공식을 댄 것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려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있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왜? 이걸로 뭘 말하려고?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32절에 그게 나오지요.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니 먹고 마시자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이 죽으심과 부활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을까요? 고린도 15장 바로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걸 가지고 구약 성경에 가서 예수님이 우리 왜 죽는다는 그 구절 찾아내라 그러면 안 돼요. 죽으시는데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 성경대로 죽으셨다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죽음을 가리키는 거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복종케 하셨다는 그 예수님의 복종을 가리키는 겁니다. 세상에 계실 때 하나님 아들이니까 아버지, 나는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하면서 권세를 누리는 것이 아니고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경외하심으로 들으심을 얻었다고 하는 히브리서 말씀처럼 내가 항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모든 삶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보는 거, 다윗에게서 보는 거,
이 모든 것이 거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부활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그 길이 이들이 잊어버린 사랑. 그래서 바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적은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을 행하셨는데도 돌아가셨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예, 예, 예. 악으로 갚지 않고 예, 예. 그러니까 그것이 성경대로 죽으신 예, 예, 그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 거잖아요. 근데 성경대로는 그 구약 성경에도 이렇게 해서 죽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 고난받으신. 그 사람들은 장차 부활할 거지요. 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바로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부활이 바로 그 죽으심이 성경대로기 때문에 살아나신 것이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네. 아, 어렵다. 예? 성경대로. 예. 그러니까는 성경의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도 예. 예수님처럼 해서 영생을 얻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바로 그 성경대로 가르치신 대로 산상수훈에 교훈하신 대로 예수님이 자신이 그걸 확증하신 게 부활이에요. 죽으신가 그러니까 부활. 이 부활의 그 길이 꽤 의를 행하는. 맞습니다. 그것이 있다. 그걸 배워 주시는 거예요. 전서 15장에서 그걸 확증하신 그걸 거라는 가르치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로마서가 지금 그걸 가르치려고 쓰고 있었거든. 네. 바로 12장에 있는 말씀. 이제 좀 이해가 갔어요. 네. 네.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게 좀 이해가 갔어요. 저도 이제 이해 갔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지금 모든 걸 알고 그냥 이걸 짜서 하는 줄 알고, 저도 이 순간에 이렇게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궁극적인 것은 사실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거기로 돌아가야 되는데, 자, 이 법이라는 이 표현에 대해 가지고 불법이라는 그 말씀이 나왔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은 뭐가 불법이라고 그랬어요? 죄는 불법이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게 뭐니까? 그게 법이니까 오히려. 이것도 중요해요. 이게 지금 아직까지 죄가 없는 세상에서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죄를 지은 죄인들이 하는 말입니까? 죄인들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죄인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내신 법은 뭐냐 하게 되면은 이제 와서 딱 의인과 선인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죄인들을 지금 어떻게 하느냐? 너 내 말 잘 듣네. 착하네. 천국 가라. 이거 하려는 게 아니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지금 죄를 구속하시려고 지금 이 말씀을 내셨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찾다가 어떻게 됐냐? 결국 못 찾게 되면 뭐가 돼?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구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 예수님 가르침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지금 이제 와가지고 하나님 이 말 지키지 안 지키지 보겠다 이거 하시는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지금 이 자체가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구속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죄인들을 의롭게 할 수가 있다. 하나님의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권세에 해당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그만한 의가 있느냐? 우리가 가장 그걸 잘 볼 수 있는 곳이 다윗인데요. 우리의 아내에게 그렇게 죄를 범하고 났을 때 나단이 왔을 때 내가
범죄했노라 하니까 바로 나단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하고 시작한 거잖아요. 만일에 다른 사람이었다면은 와서 그렇게 하셨겠어요? 그냥 벌 주시면 되는 거지. 그럼 다윗에게는 왜 그게 필요했겠어요? 바로 죽여버릴 수 있는데. 예, 다윗에게는 네. 그렇게 죽일 수 없는 의로움이 있었다는 거죠. 있었다. 그게 있어요? 당연히 이렇게 하게 되면은 누가 대적을 하죠? 사단이 되죠. 그렇죠. 그러나 이 일로 여호와의 원수로 해방할 거리를 얻게 했기 때문에 당장에 무슨 당신이 낳은 아이가 죽으리다부터 시작하죠. 그렇죠? 그럼 거기서는 뭐가 중요하죠? 지금 제일 다툼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사하셨어요. 그럼 이제 남은 건 뭐예요? 다윗 하나님이 용서했어. 난 너희 죄를 사했노라. 누가 대들 거야? 하나님이 하시면 끝난 거지. 그런데 여호와의 원수가 있었어. 하나님이 어떻게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가 나오는 거지요. 네. 그럼 이제부터 억프로 한번 시험해볼까? 욥처럼 그렇게 하시면 그게 아니에요. 욥에게 의로움이 있는 걸 아시고 그걸 증명하는 것처럼 다윗에게 이 용서를 줄 만한 게 있다는 걸 하나님 보여주시는 게 다윗의 그 다음 나오는 시련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련들 속에서 다윗이 보인 행동, 예, 거기서는 욥과 같이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의로움이 돼서 예. 봐라 사단아, 예, 쟤 충분히 자격 있다. 이렇게 그 하나님 그걸 오히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다윗을 잘 배워야 돼. 예, 그게 중요한 이야기네. 사실 그 욥하고 다윗하고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 싸우는 사람이 되는데 시작은 달라. 욥은 의로운 중에 정말 누가 어떤 사람이 말을 까닭 없는 고난을 당하는 거고 다윗은 분명히 자기 죄를 가지고 고난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바로 이게 베드로전서에서 풀리는 문제예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은 직접 다윗하고의 어떤 원수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하나님께 매를 맞는 것은 정당해. 그러나 시므이가 돌을 던지면서 가거라 비루한 자여 네가 사울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너희 갚는 거라는 건 분명히 억울한 겁니다. 그렇죠? 그럴 때 이것을 분내면서 갚는 것이 아니고 애매히 고난을 참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런 아름다운 나라로 가는 게 다윗이라고. 왜? 자기가 이 고난이 어떻게 온 줄 알고 있으니까. 또 하나는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지 않은 줄 알고 있으니까. 실제로 가장 거기서 선한 말은 하나님의 궤를 메고 나올 때 제사장들 메고 그 하나님의 궤는 계신 곳에 모셔두라고. 만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돌아와서 계신 데를 뵙게 될 것이고 기뻐 안 하신다 그러면 그 모셔간다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주의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신 대로 하시옵소서가 다윗이 한 말이잖아요. 여기 말 하나 마치 이 순간은 욕과 같잖아요. 말로 범죄치 않더라고. 그러니까 다윗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신앙이 다 들어있네요. 예, 거기 그게 바로 다 의로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 거기 권세를 가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죄를 사해도 정당하다는 게 나오는 겁니다. 정말 무슨 죄를 지어도 마지막에 가서는 사단이 불러갔겠어요. 더 마지막에 사단이 물러갈 수밖에 없지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하기는 마지막까지 해요. 나중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그 분노하셔서 인구 조사하게 하는 데까지 갑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기지요.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 이유, 사무엘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하여 진노하십니다. 아시겠죠? 진노는 이스라엘을 향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대상에는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어디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실 일이 있으니까 진노하시는 거죠. 진노하실 일이 있었으면 진노하면 되는데 누가 막어? 이스라엘의 진노를 막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다윗이. 다윗을 넘어뜨리지 않으면 안 되네.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넘어져가지고 진노가 들어오네. 그래가지고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하나님은 감동하셨고 사단은 격동을 해가지고 인구조사를 하게 합니다. 복잡하다. 아니 그냥 벌 내리시면 되는데. 그게 보통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 저랑 같이 대화하는 많은 사람들 그때 그런 이야기를 막 쏟아내.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뭘 그러냐고. 그러면 하나님,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가 아는 신, 우리가 만든 신, 세상 신은 그렇게 하는 신, 우리 그런 신이 없으니까 하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지요. 의로운 분을 모르는 거지. 바로 때려버리면 되는데. 그럼요. 다윗 하나 있다고 해서 그걸 못하고.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 다윗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한테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뭘 얼마나 잘나가지고 우리는 다윗의 죄를 안 지은 것처럼 항상 그렇게 아까도 말한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뻔뻔하게 그걸 보면서 그딴 식으로 말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결국 다윗은 인구조사를 해버려요. 그치요? 네. 감동을 받아가지고. 오늘 이 시간 아무래도 다음 시간까지 연장 가겠다. 그죠? 이렇게 해요. 우리 이렇게 합시다. 네. 아유 주여. 이렇게 안 하면 사실은 내가 간단하게 답을 내 설명해 놓은 거 가지고는 설명이 사실 마음에 남질 않아요. 확실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한 것처럼 우리도 여기서 확실하게 하고 가야 돼. 그래서 결국 근데 문제는 다윗이 결국은 그것을 하고 난 후에는 뉘우치지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윗의 그 인구조사 이유를 이제 좀 알았어. 다윗이 거기까지 안 했으면 진짜 좋았는데. 예. 근데 그거는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세 개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재앙이 오잖아요. 그렇죠? 온역이 올 것이냐, 기근이 올 것이냐, 전쟁이 올 것이냐.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니 하나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결국 온역으로 치시는데 그렇게 할 때에 예루살렘을 향하는 천사를 보시고 하나님 손을 거두게 하셨지요. 그때 다윗이 기도했잖아요. 나와 내 아비 집을 치소서. 이 백성들이 무슨 잘못인데 왜냐하면 실제로 그 순간에 잘못한 건 자기였잖아. 그러나 문제는 본질적으로 재앙은 이스라엘을 향한 것이었어요. 아시겠지요? 네. 그냥 그대로 이스라엘에 간 거지요. 하나님 뜻대로 다 됐네요. 네. 그렇게 해놓고 결국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맡게 하시느냐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해가지고 그 사람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 타작마당으로 가게 하지요. 기억나세요? 그 사람의 타작마당에 가서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으라고 합니다. 오늘 역대상으로 보게 되면 21장에 있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네? 거기 가서 선지자 가시 와서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러 가지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역대상 어디요? 역대상 21장, 사무엘 하는 23장. 똑같은 거기는 똑같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아, 24장이네요. 사무엘하는 24장. 거기서는 아라우나라고 했고, 여기서 르란이라고 또 이렇게 했네요. 자, 거기 가서 제단을 쌓으라는 것이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결국은 지금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지금도 다윗이잖아요. 그치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서 재앙이 왔지만은 그 재앙은 분명히 처음 말씀한 대로 이스라엘 향한 진노로 갔어요. 근데 그것이 이렇게 된 이유, 제가 이제 비로소 깨닫고 설명한 것이 뭐냐면 다윗 때문에 그게 막혀져 있다는 거죠. 결국 그래 다윗을 시험해가지고, 시험이란 말이 이상한데, 해가지고 결국 이 재앙이 왔는데, 결국 지금 다윗이 그걸 막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집을 치수하면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셔야 되는데, 그치요? 하나님이 처음 사단에게 이렇게 하셨을 때는 이미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시켜야 될 만큼 다윗의 기도가 막고 있다는 게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다윗이 이 기도를 들어야 되느냐? 들으시면 끝. 그치요? 못 들으시면 계속. 그 누구한테 달렸어요, 지금? 다윗한테 달렸지요. 다윗이 그럼 다윗이 엎드려 주여 하고 되는데 왜 여기 보냈느냐?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이 왕을 보면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니까 이 타작마당을 사가지고 여호와께 단을 쌓아 백성이 내린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로라 하니까 그 사람이 말하기를 원컨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신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제라는 재고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하면서 그냥 여기 농기구 다 뗄 가면 쓰시고 다 하시라고 하면서 이 사람은 그냥 다 드려요. 왕이 갔는데 백성이 이렇게 더군다나 하나님께 바친다니까 백성들이 즐거이 하면서 자기 걸 다 내놨어요. 이러면 잘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웬 은혜냐 하고 그러면 그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이런 사람을 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했을 텐데 감사합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고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린 재앙이 그쳤다. 이까지 가서 다 그친 거예요. 그러니까 값을 주고 사서 정당하게 그럼 백성의 것이라도 그냥 안 가진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거지. 봐라. 그 우리 교회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들은 전부 다 받쳐가지고 있는데. 저도 진짜 두렵게 삽니다. 제가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사실. 정신. 아이고 주여. 그러니까 우리가 예. 생각나는 게 있는데 아브라함도 그 전쟁을 하러 갔잖아요. 솔로몬 왕, 저기 소돔 왕. 네, 롯을 구하러. 근데 나중에 전리품을 취하지 그렇지. 않잖아요. 예.
성경의 인물들은 다 이렇게 나중에 그 자기 무덤을 살 때도 아내를 위해서 무덤을 살 때도 그 사람이 그냥 가치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사서 이게 다 다윗의 의로움이고 다 거기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네. 여기까지 생각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네. 예수님이 결국 궁극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나와 및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마지막 기도의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걸 조직하는 사람들은 조직신학 배우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교리 배우면 된다고. 그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거. 그게 예수님에게서 배워지는 거였어요. 왜? 왜 예수님에게서 배우지요? 그동안에 몰랐나요? 있는데도 몰랐지요. 보기는 보다 알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은 자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이제 선지자도 없이 성경만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고 살았는데 그 성경의 선생들이 다 타락을 했어요. 그들이 다 성경으로 거짓말을 만들었어요. 성경 가지고. 안식일이 악이 되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할례를 무할례로 만들었고 이 성전은 헐어야 되었고 그러면 자 예수님 오시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 이상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 길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대한민국을 새로 예루살렘을 삼을 줄 알지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여기는 선지자가 없는 나라예요. 지금 예언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들입니다. 왜 자꾸 좀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가 어디까지 왔느냐? 유대인들에게까지 그렇게 돼버렸다고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들이 그거밖에 안 됐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제 이 방법밖에 없고 전도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해요. 왜? 이들은 표적을 달라는데 예수님도 오히려 기적을 행해도 그게 표적이 못 되는 그런 세상에 와가지고 겨우 5,000명 먹이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 하니 저들이 당신을 보고 믿게 한 표적이 뭡니까? 라고 하게 되는 그런 세상.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밖에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는데 어디서 하나님 앞에 표적을 얻어요? 이 전도, 이 성경에서 배우지를 못하면 길 없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 있을지라도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못하면 듣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 단지 하나님 계시구나 주여 해서 사는 것이 아니니까. 아이고 큰일 났네 진짜 이 말 하면서 진짜. 자 일단 어느 정도 한 가지 정도는 우리가 정리가 됐지요. 결국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하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말하게 된 이유는 이제 설명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 이게 구속이라서 그래요. 아시겠죠? 이게 우리 죄를 씻는 법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주셨잖아요. 임금님이
자기 아들의 잔치에 사람들을 초청을 했어. 근데 먼저 초청받은 사람이 안 와. 그래서 길거리에 나서 아무나 데려오라 그랬어. 데려왔어요. 근데 마지막 한 사람에게 무슨 말을 했지요? 예복을 갖추지 않았다고. 쫓겨나지요. 문제는 그 하나. 그 예복은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예수 오실 때 성도들이 입는 흰옷인데 그 흰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입게 된 옷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지켜서 하얗게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 말씀을 지켰다고 죄가 어떻게 없어지겠어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아시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루신 거예요. 의로움이 있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 하늘보다 크시고 세상보다 크시고 온천한 만물 지금까지 지나온 세계의 모든 사람과 앞으로 예수 올 때까지 셀 수 없는 그 모든 사람을 다 합쳐도 정말 그분 앞에 가서 엎드려야 될 그 티끌 같은 인생들. 그렇게 그 하나님과 동등이시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사실 맨날 예수님 믿어도 이 죽으심에 대해서 고맙습니다는 해보지 실제로 우리가 손가락에 못 한번 박아봤어요? 그게 쉬워요? 그럼 예수님이 아버지 할 만하지 이제 내게 옮기셔서 안 했지. 그거 하시면서 가서 죽으셨다고.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자고 같이 제대로 기도하셨고 밤을 새워가면서 땀이 땅에 떨어진 피볼같이 되면서 우리는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길거리 가다가 교통사고 당해 갑자기 뒤에서 오던 옆에서 빵 부딪혀서 죽어버리면요. 어떻게 죽은지도 모르고 그냥 깨 가는 거죠. 우리는 당할 일을 몰라.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가 당할 일을 하셔. 그러니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정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방울같이 되더라는 그 표현이 얼마나 힘쓰고 애써서 그렇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기시고 나가신 거예요. 정말 무서운 일을 당하신 거예요. 저만 그런가요? 나이가 좀 드니까요. 옛날에는 어디 부딪혀도 별로 못 느꼈는데 요새는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어요. 조금 보니 아파 언제나. 그래서 더 느끼는 게 우리 예수님 어떻게 죽으셨지? 그걸 하신 게 예수님이고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냥 하나님이시고 아들이시니까 야 아들아 아버지 계획 알지? 너 죽으면 내가 살려낼 거야. 걱정하지 말고 죽어. 뭐 이런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도 마지막까지 기도하시고 정말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고 경외하심에 들으시면서 오셨다고. 사실은 십자가에 달려가셨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옆에 있는 강도를 사실 돌아볼 겨를이 어디 있어. 그 사람들은 보세요. 옆에 있는 한 강도는 짜증이 나가지고 야 네가 그리스도 아니냐? 너도 살고 우리도 살려봐라고 막 소리 질렀잖아. 십자가 상에서 우리가 흔히 칠언이라고 보통 이렇게 붙여서 예수님께 대해서 또 받드는 말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는 그 말씀 한마디 속에 다 의로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거기서도 싸우고 계신 거예요. 다윗처럼. 목사님 오늘 예, 그럴까요? 예, 제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쯤에 또 예, 힘드시니까 예. 네. 자, 다음 주에 또 일단
그 불법이라는 것을 말씀하게 된 이유에 조금 근접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시겠죠? 예. 네. 예. 그냥 단지 죄를 지었으니까 천국 못 간다. 이 공식도 아니었어요. 아시겠죠? 예. 여기 이게 구속하는 법이었다고. 이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는 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하심을 얻는 자. 실제로 내가 하나님이니까 봐준다. 내가 너를 의롭다. 고맙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시느냐. 이것도 우리는 다 어떻게 되냐고. 그러므로 감사합니다. 요 답만 우리 이 공식으로 항상 나가게 되잖아요. 그 공식 거기서 그 답내라는 소리 아니고 이제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자고. 그게 확정이 됐다고.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보여주신 거라고. 실제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지요. 그러나 그 죽으시는데 성경대로 죽으심이 같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단지 그냥 죄인들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무슨 죄를 지었든지 속죄가 되는 은혜가 있으니까. 그러므로 저 사람들은 똑같은 죄인이지만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라서 지금 구원 얻을 길은 이것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사도행전에서 사도 베드로가 한 말, 천하 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는 것이 단지 예수라는 이름이라는 글자를 말하는 게 아니었다고요. 그들이 지금 말하고 가르치는 거. 세상 놀란 거는 범사에 학문 없는 사람을 알았다가 어디서 배웠는고 하면서 그들도 사실은 어떻게 저 말을 하지 하는 거 알고 있는 거였지요. 원래 구원은 이거밖에 없지 않냐. 근데 너희들 왜 오히려 알면서 이렇게 아니냐고 지금 따지는 거지. 예수님한테는 이게 있다고. 근데 그리스도가 이제 중심이 돼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교훈이 나가게 된 이유는 더 이상 세상에는 성경이 있는 곳에조차도 이 진리가 없어서 저는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성경 가지고도 안 되는 세상이 돼가지고 이제 성경 가지고 논하지도 말고 다투지도 말고 변론하지도 말고 그냥 예수님만 믿으라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네, 예수님 다 불법을 씻어주는 말씀이죠. 그럼요. 우리의 불법을. 네. 그래서 이런 표현이 많이 쓰는데 바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불법의 사람이라고. 불법의 사람. 불법의 일이라고. 아시겠죠? 네. 좀 많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도움이 되지요? 다윗에 대해서도 네. 저는 좀 깨달은 게 있어요. 저도요. 좀 어려웠었는데 다윗에 대해서 좀 알았어요. 예. 이거 사실 전에 했는데도 우리가 한 번 또 이렇게 한 거지. 잘 그때 이해는 못했는데 이제 다시 한번 또 한 번 더 할 거예요. 마귀로는 어차피 한 번 더 해야 될 테니까, 그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불법에서 건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불법의 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 불법을 행하고 있고 불법의 장소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진리, 이 말씀으로 된 은혜를 배우지를 못하면 예수님도 하나님도 알 수가 없는 그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하는 이 말씀으로 이제 우리를 또 한 번 깨우쳐 주십니다. 말씀이 참되십니다. 선한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계명도 율법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합니다. 법은 선한 것을 원하고
법은 의로운 것을 즐거워하고 법은 거룩한 자들을 위해서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진리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사오니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은혜대로 복을 얻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저희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평안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이게 왜 안 나와 있지? 꺼야 되는데. 자, 이제 끄겠습니다. 네.